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쉽게 모일 수는 없지만 좋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기에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제 피부로 조금 많이 느껴지시죠? 학생들하고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에 대해서 함께 욕을 먹으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하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도 이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날 현 상황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오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홍해를 갈랐던 모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모세, 그리고 맨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리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근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이제 완성형,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지도자의 모습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때의 모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세가 막 잘 나가고 이제 어떠한 최고의 자리에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총리 시절을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으켰을 때에 이제 애굽이라는 그 큰 강대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구석에서 이제 점차 사람들이 불어남을 보고 이제 애굽에서는 이것을 경계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의 한 여자가 이제 모세를 낳고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강가에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 흘려보냈을 때에 그 바로 왕, 그 애굽의 왕의 딸이 발견해서 이제 궁중에서 자라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이제 왕자의 교육들을 받은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40년이 지나서 미디안으로 아무것도 없이 피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도 당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세의 그 왕자로서의 모습의 때가 아니라 자존감이 이제 다 떨어진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장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사막에서는 그 건조함 때문에 불꽃이 이르는 모습은 그렇게 막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떨기나무를 잘 알 수가 없는데 떨기나무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면서 한 번 타버리면 그냥 화르르 타버리고 끝나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완전히 계속 지속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그 땅에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말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이제는 현재의 신분이 그 당시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인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단순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그 왕자의 시대에 불렀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그렇지만 그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양을 칠 때에, 그리고 그냥 양을 쳤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했나요? 그 애굽의 사람을 장병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게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동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나요? 그 앞에 창세기에 있던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단순한 결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게 되면은 그도 굉장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요셉은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창세기 말미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행하였다 이것에서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자신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치가 자신을 이방 나라로 팔아버린 것.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팔려간 곳에서도 종으로 살게 되어진 것. 그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종의 최고봉이 되었지만 오해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는 그 또 절망 가운데 어때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셨다.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에 보게 되어지는 다윗의 삶은 또 어떠하였나요? 그냥 왕의 교육을 받았지만 단순히 하나님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즉시 왕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양을 치는 동일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가게 되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웠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흔히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칼과 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과 함께 나아갔냐면은 나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의 능력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받은 모세는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그러면 내가 가야지, 또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찌합니까? 다시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너 모세 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패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통치시며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삶의 환경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날마다 낙심하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시마다 정마다 우리의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내라. 영어 쓰려다가 제가 참았어요. 치어로 팔라다가 참았습니다. 힘내라를 우리에게 응원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에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이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앞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우리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부분이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때구나. 이때를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가지고 이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그리고 내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와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만 당장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또 뭐라고 하나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속해 있지 않고 제3자의 입장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어떠합니까? 함께 한다고 확실도 주고 능력도 더하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나요? 또 한 번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안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영어 쓰겠습니다. 치얼업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바로 내 형 아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론이 말을 잘하니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특출난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혼자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체가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묵묵히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께 바로 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묵묵히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곳 가운데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제일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 말을 이렇게 내비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의견을 내비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명을 함께 부어주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니고 다수, 많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감동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가 우리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교만을 찾아오게 합니다. 교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그 욕심이 때로는 나에게만 이렇게 갖고 싶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이제 내 욕심을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죄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 혼자만 그냥 잘하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옆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역사의 반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날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매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다독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 쓰러졌나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반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맛봤습니다. 그 맛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닙니다. 죄를 날마다 짓습니다. 쓰러지고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금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부르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가장 큰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 또한 연약함에 있었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환경과 연약함에 우리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여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이다. 전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인간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만연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탄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탄하셨다 라고 하는 그 노아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시대에 다 자기가 집을 짓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 시대 가운데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가서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짓밟혔을 때에는 어떠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둘로 나뉘고 갈라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시대를 통해서 둘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면서 하나로 뭉쳐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라기서 이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나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힘을 잃고 세상 가운데에서 망해가지고 이제 로마라는 강대국 가운데에 전체적인 식민지를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로마에 압제당하던 그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 알렉산더라는 로마의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던 그 히브리의 말이었던 복음의 말씀이 그 로마 시대를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헬라어라는 그 공용어를 번역되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때에 하나님만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하였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망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순교당하였을 때는 또 어땠나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끊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일하셨나요? 그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니까 전혀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조금 더 현재로 와가지고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조금 배웠던 그 10대 박해, 기독교인 10대 박해 때는 어땠나요?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로마에 났던 화재가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살해하고 핍박하고 모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망했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작은 소그룹의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각계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지하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널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조금 또 와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성직자들이 죄사함을 허용해 주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돼요? 직위를 돈을 주면서 팔고 사고 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때에도 또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타락했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나요? 개혁가들을 중간중간 세우셔서 교회를 변하게 하였습니다. 개신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떠할까요? 세상은 동일하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해야 될 시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행동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내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 다음 세대 때에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의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쓰셨다라는 이 고백이 널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